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그리고 믿지 않는 친척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토요일과 주일에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모든 교사들과 함께 힘을 모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10여 명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믿음이 변화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연우와 한결이와 다솔이와 가은이가 약 6개월 동안 세례 교육을 받고 이제 2주 후에 세례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세례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하는 의식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세례식을 더불어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며 우리 비전교회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전달되는 곳입니다. 이 비전교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며 성품이 성숙하게 되며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저녁에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저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렇게 찾아왔는데 사실 이때는 그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맡았고 또 사두개인 중에서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을 사두개파라고 하거든요. 이 사두개파가 사도들을 찾아온 것이죠. 이 사두개파는 바리새파는 로마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사두개파는 로마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손을 잡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가장 앞장선 사람들도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 사두개파가 찾아온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사두개파가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이제 사두개파가 무엇을 싫어했다고 합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을 보시면 잡아서 가두었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가 막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두개파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자만 약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니까요, 이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8만 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남자, 여자, 또 노인들, 아이들 다 더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최소한 10,000명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때 예루살렘 사람 10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사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제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다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에게 이제 재판을 받는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름이 있죠.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나스는 예전 대제사장, 가야바는 현재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선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사도들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죽음의 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3장을 보았잖아요. 거기 보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도록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쳤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도들의 대답이 뭐였냐면요, 우리 1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쳤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건데, 보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너희 건축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버린 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지금 유대인들은요,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구원자는 없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태도로 말했을까요? 죽을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사도들이 어떤 태도로 말했다고 합니까? 담대하게 말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부터 완전히 변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두개파가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사두개파가 사도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사도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거기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그러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면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손해가 되면,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는 않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싫어했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정치적인 권력을 이 사두개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하면 그걸 로마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로마 세력인 사두개파는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입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두개파가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누구냐면 로마와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그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 모든 것들을 이 사두개파가 다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가 사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두었고 재판을 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였던 겁니다. 이때 사두개파가 사도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옳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포기하지 않고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아버지여,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이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들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 사두개파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비전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선영 자매님, 김희경 자매님, 또 조정아 집사님, 박봉근 집사님,
그리고 또 최근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나오고 계시는 노지영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24년도 우리 비전교회에 보내주신 이분들이 우리 비전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또 비전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비전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4년 한 해 동안 우리 비전교회에 여러 새가족들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선영 자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많이 어리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영 자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혼자서 또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희경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정아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봉근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봉근 집사님이 또 장립 집사로 세워졌던 것처럼 다시금 비전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노지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매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족들이 신앙의 방향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급적이면 비전교회에 정착하여서 또 비전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비전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이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반주자와 또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찬양 인도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교회에 보내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교회의 예배와 모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와 모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 비전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반주자를 보내주시고 예배 찬양 인도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예배, 더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 몸을 건강케 해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또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쳐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회복